성경에는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선악과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 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횃불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등등등. 이러한 언약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구원의 약속들을 그 언약의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언약들은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혹은 어떤 받을 만한 그 어떤 선행이 있어서 이렇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언약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쫓아서 주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을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또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르다, 뭐 쪼개다, 죽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희생 제물을 둘로 쪼개고 이제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 해서 만약 이 언약을 갖다가 어길 시에는 이 쪼개어진 이 짐승과도 같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한 데서 그렇게 비롯되었습니다. 즉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쌍방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리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서로 굳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 언약의 형태를 통해서 굳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 언약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서 그 이름을 걸고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노릇하던 이제 애굽 땅에서 풀려나서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시고 이제 언약을 맺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시내산 아래에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게 하고 또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숫자대로 이제 12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소를 잡아서 번제와 먹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어요. 또 그런 다음에는 모세가 이제 그 짐승의 피를 취하여서 반은 여러 양푼에다가 담아놓고 또 반은 그 제단 위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언약서를 가져서 그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낭독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언약에 동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 여러 양푼에 담아두었던 피를 그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게 된 것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명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늘은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내산 언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것을, 무엇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레위기서 26장 12절에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이 그리 대단한 약속이라도 되느냐, 그 큰 복이라도 될 수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 내 자녀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아끼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낮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가 마치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지, 또 그 자녀들이 어디 불편하지는 아니하는지, 또 그 자녀들이 어디 몸은 아픈 데는 없는지 늘 그 자녀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보고 보호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자녀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큰 사랑,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갖다가 그냥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 주시고 또 내 모든 기도들을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나를 갖다가 그냥 귀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갖다가 아끼시고 나를 또 아끼시고 또 아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나의 특별한 보화, 나의 값진 보화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번역 성경은,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이를 나의 보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를 나의 특별한 보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보화 중에 보화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마치 우리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값비싼 보화, 그 값비싼 보물을 갖다 아끼고 또 아끼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물, 특별한 그 보화로서 이렇게 여기시고 또 아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자기 보화, 자기 보물을 갖다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냥 아끼고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도대체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주고 계신 것입니까?
두 번째로 이 시내산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스럽게, 또 영원히 풍요하게, 또 영원히 평화스럽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에도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의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그 언약이 뭐예요?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리니. 이 말씀은 이 시내산 언약이 과연 무엇을 약속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롭게 또 번성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서 30장 16절에도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시내산 언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스럽게 복되게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땅은 연간 강수량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심히 메마르고 심히 척박하고 심히 먼지가 많은, 그 광야가 많은 그러한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결코 살아가기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7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온갖 질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예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약속들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복받고 잘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장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노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 그 욕망만을 쫓아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고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그 언약의 약속된 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다 당하고 저 이방 땅, 모두 다 이방 땅의 그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 언약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결코 아시지 못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아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땅 저 끝에서 일어난 일들지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까지라도 또 현재 지구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까지라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은 장래 일어나게 될 일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신의 산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또한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중에는 심판에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신의 산 언약을 주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지키지도 못할 이 신의 산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메시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하시고 이끄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됐지만은, 거룩하게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됐지만은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들은 그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그 구출해 내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잘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무엇을 갖다가 좋아하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지, 또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광대하시며 그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노릇을 하다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장래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진 그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구원자에 대해서도, 그 구원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일깨워 주시고 또 알게 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게로, 그 구원자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셨던,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의 산 언약 곧 율법을 통해서, 이 신의 산 언약 곧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신의 산 언약, 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었더라면 결코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탐내는 것이 결코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상을 갖다가 섬기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냐고 이 율법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코 죄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과연 죄가 무엇이고 과연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갖다가 이렇게 알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의 산 언약 곧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신의 산 언약 곧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분노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음란한 생각도 죄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또 원수를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많은 패역함과 완악함과 부족함과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무엇이 알게 해줍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그 입을 막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막습니까? 율법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생각, 그 자신의 행위들이 그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생각과 그 행위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행위들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고 죄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곧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볼 때에 한탄하고 탄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늘 강팍함과 완악함과 패역함으로써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갖다가 발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온갖 악한 생각들이, 온갖 못돼 처먹은 생각들이 내 심령 속에서 마치 우물물이 샘솟듯이 끊임없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또 온갖 더럽고 온갖 추악한 것들이 그냥 끊임없이 입만 열면은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을 갖다 보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믿음 없음과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탐욕과 온갖 더럽고 온갖 추잡한 것들이 그냥 입만 열면은 그냥 마구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내 모습을 봅니다. 이런 제 자신을 바라다보고 있노라면은 참으로 제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저주와 그 영원한 멸망과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로구나. 그러면서도 이러할 때에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이러할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비참한 내 모습을 갖다가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이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완악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양하고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한 그 한탄과 탄식 가운데서도 죄에 대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영원한 멸망, 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탄식 가운데서도 이런 한탄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갖다가 부르시고 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찾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이 나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율법이 나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이 몽학선생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 몽학선생은 그 옛날 헬라 시대 때 그 주인집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이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학교에 그 데려다 주는 임무를 맡았던 그런 노예를 가리킵니다. 이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 주인집 아이가 다 자라날 때까지 그 옆에서 주인집 아이의 시중을 들고 또 그 주인집 아이가 이 학교를 갔다가 학교로 올 때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임무를 맡았던 노예가 바로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이 마치 이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율법이 이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결국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내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찾게 함으로 해서 나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에게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나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몽학선생처럼 나를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의 산 언약, 곧 율법을 주신 그 이유입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신의 산 언약은 그 약속을 이루고 또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또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신의 산 언약, 이 약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악의 그 멸망은 떠나가 버리고 저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가나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의 산 언약.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구원자니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뜨거운 열심, 그 식지 아니하는 이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열심으로 이루어 오신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특별한 보화로서 삼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값진 보화로서 삼고자, 보화 중에 보화로서 삼고자 영원 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신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참으로 감사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